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표지와 속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울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을까?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짐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고, 이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즐거움과 떡을 떼는 교제를 그들이 즐겼고, 이들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극심한 이제 박해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 중에 흩어져서 이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가르칠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생겨진 이야기이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들 안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자생력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힘써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건강 상태가 어떨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험하다. 건강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건강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구성원들의 신앙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국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거의 언제나 이와 비슷한 난국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단 한 채라도 병치레를 하지 않는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갖은 병치레를 하면서도 꿋꿋하게 잘 버틸 뿐만 아니라 병과 씨름하면 할수록 극복하는 기술과 힘이 더 좋아지는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조금 강조해서 함께 생각해 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모임일 때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당시 거짓 교회인 교황주의로부터 참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 표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 표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교회의 표지가 이런 무엇이냐면 이 3대 표지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 말씀의 올바른 선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리에 서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인데, 성례는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인데, 권징은 올바른 교리를 유지하며 거룩한 성례를 지킴과 교회 질서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 표지가 2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3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2가지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맨 뒷부분에 있는 권징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3가지를 말하면 권징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번인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2번과 3번을 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는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교회가, 저기가 교회구나. 뭘 통해서 교회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인가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단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혹자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십자가를 걸려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면 저 뒤에다가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이 표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 여기는 교회구나. 이걸 외친다고 해서 표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실천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표지와 함께 교회의 또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속성은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하는 교회 표지를 거부하고 개신교회를 거짓교회로 정죄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전통적 교회의 4대 속성을 말했어요. 즉,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3대 교회 표지를 이들은 좀 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 속성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출발점이 로마 교회도 공회가 모였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모였던 공회는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공회예요. 이 공회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로마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표지로 오용한 것은 교리 역사를 모르는 이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거나, 알면서도 이런 무시한 권력 남용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많이 부패하면서 이미 이들은 많은 부분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결국 교회의 3대 표지가 선명해지면 이미 그들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행태들이 많이 지적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선포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푹 찌르면서 들어와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이거 아니라고, 왜 날 찌르냐고, 이것은 아니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날선 검이 돼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네 가지를 교회 전통적 해석에 따라서 교회 속성으로 간주를 해요. 아까 표지는 따로 있고 교회 속성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수단이라면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아까 표지는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이 교회의 속성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325년 최초의 교회 공회가 모였어요. 이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말을 해요. 니케아 회의라고 말하는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작성한 니케아 신경에 보면 교회 속성이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으로 나타나요.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보편성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325년에는 교회 속성이 세 가지로 이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381년도에 모인 회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리고 451년 니케아 공회가 취임함으로써 오늘까지 교회 4대 속성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네 가지 속성들을 보면 속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명시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가 어떤 일을 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익숙하게 자세히 알고 있기도 해요. 우선 여러분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 교회가 결코 둘 이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뿐인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상은 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의 기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에 군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천편일률적 획일성으로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교회는 천편일률적이야, 획일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획일성은 오히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단을 보면 이단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이단은 교주가 있고, 교주란 그 집단의 절대 권력자이므로 그 집단의 머리는 교주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주 현상은 오늘날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머릿속 깊이 이 부분을 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이런 교회는 지나친 맹종을 가르치기도 해요.
교회마다 보면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 제자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들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결과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 제자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빌려서 자기 권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분교회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분을 먹여야 될까? 왜 인분을 먹여야 될까요? 그런데 인분을 먹이면서도 그 인분을 먹고 앉아 있었잖아요.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왜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성경을 넘어선 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중소형 교회나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형 교회예요. 참 죄송한데 우리가 이 4대 속성을 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대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대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분할해서 내보내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 무소불위 권력이나 즉 누군가 교주처럼 군림하거나 누군가를 교주처럼 추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권력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력 지향적 집단이 아니에요. 교주가 되려는 자도 교주를 추종하려는 자도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통치가 군림과 종속이 아닌 섬김과 교제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났을 때 거기에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도 우열을 가릴 만한 직분일까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일은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계신데 왜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권력, 이 서열 2위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머리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계급화 의식이 있어요. 계급화 의식이. 교회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때로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줄을 서야 돼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정말 장로가 되고 싶어. 나는 교회 권사가 되고 싶어. 나는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령한 복인데 그만큼 또 교회 안에서 역할들도 중요하잖아요. 역할들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성경은 교회의 통치가 군림과 종속이 아닌 섬김과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원리는 권력이 아닌 사랑,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지체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양한 지체의식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는 비록 다양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교회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할 때 가장 무섭게 다루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단이야, 이단. 이단을 다루는 문제. 누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을 다루는 것. 그런데 이단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리죄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것, 교회를 분리하는 것, 이단하고 똑같이 다루게 되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교회가 여러분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를 분할해서 내보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나를 추종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 그를 따라 나가는 것은 이단죄와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요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 지경에 이제 그 온라인 예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 몇 가정이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연락하고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몇 가정이 이 온라인 상의 설교를 잘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몇 가정의 교회를 개척할 테니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그냥 막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도 교인이 몇 명 모일 때까지는 노회가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노회에 보고해요. 그리고 모두에 요청해요. 합법적인 어떤 이제 이 규격을 갖출 때까지는 교회가 기도처라고 말을 해요. 기도처. 교회는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노회가 세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에 여러분 노회가 깊이 관여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언제 또 다른 데로 가게 될지 몰라요. 왜요?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녹록한가요? 교회 세워지는 것이 녹록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교회는 공중에서 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참 이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담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분열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분열을 피하려면 온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거룩성은 이 두 번째 속성이 거룩성인데 거룩성의 근거와 기원 역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모두가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지체들의 거룩함이 곧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오해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범죄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가 어떤 오류를 범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도 있고 죄의 흔적들도 있어요. 교회는 죄인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결코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타락한 상태라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곳이라면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요?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부재면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여기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 안에 타락함이 있고 여러분 죄성들이 있고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면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 의인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는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의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 저 한편에서는 죄의 찌꺼기와 오염 때문에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잘 되나요? 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작정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언제 기도하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기도하지. 저녁에 퇴근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데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품이 나와요. 성경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웬 잡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자꾸 나를 쳐서 훈련해야 돼요.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훈련하면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기꺼이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자, 즉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때에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요. 성령께서 어느 때 근심하시죠? 우리가 죄와 벗하지 않고 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쫓아가요. 죄를 따라가요. 자꾸 죄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에 딱 오는 게 있대요. 첫 번째, 저거 나는 이렇게 참여해야지. 딱 첫 번째 오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는 순간 두 번째 마음이 든대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번째 마음도 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없어지고 네 번째 마음이 생긴대요. 네 번째 마음은 뭐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쌩까야지, 모른 척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강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예요. 자발적인 공동체인데 자발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감이에요. 선한 부담감,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성도와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거룩성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을 말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두 번째가요?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이런 세 번째 속성이 보편성인데요, 교회의 보편성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보편성은 교회의 통일성이나 거룩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통일성과 거룩성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보편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편성을 말할 때 보편성은 교회 연합의 근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에요. 교회의 보편성이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는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눈여겨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 연합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파편화, 특수화, 개별화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과 선전은 교회의 교회다움, 즉 교회의 보편성을 내치는 가장 해로운 여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순복음 인천교회예요. 구역장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역장 훈련을 하는 중에 여러분은 웬만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부역장한테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 가짜요 그랬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 가짜라고. 여러분, 부역장들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부역장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고민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서 또 무엇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교회가 뭐가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면서 주변 모든 교회가 마치 여러분 블랙홀처럼 그 교회로 모든 교인들이 다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나 여러분 작은 교회 이제 그 안에 목회자들이나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우월하다고요. 도대체 뭐가 우월한 걸까요?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좀 우습게 본다고요. 도대체 뭘 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 생각을 바꾸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능적으로 보다 나은 집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보다 우수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 교회의 우수함과 열등함에 따라 차등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동일하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어느 교회가 출석 교인이 13,000~14,000명 정도쯤 된대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한 20~30% 정도는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들어갈 때 일일이 다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갈 자리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교회냐면 지금처럼 옛날은 교회를 가고 싶은 데는 아무 데나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를 다니다가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냥 이렇게 다니기가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교회의 말씀을 드려요.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 집 가까운 데로 좀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교회 추천을 해요. 그리고 갈 때 꼭 여러분 교회가 하나 첨부해서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명증서예요. 학생이 우리 하영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민정이 다니는 학교, 민정이가 좋아서 민정이네 반으로 그냥 들어가고 같이 앉아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쟤는 도대체 누구냐고, 왜 왔냐 그럴 거예요. 민정, 하영이가 떳떳하게 나요?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무질서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 이명증서를 떼어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고민하는 이단 문제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참 무질서해졌어요. 왜 무질서해졌냐면 교회가 자꾸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면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안으로는 병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자기 교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적대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할 때가 어느 때냐면,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2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교회에 새 신자가 오는 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냐면, 인천의 주안장로교회가 인천 밑추홀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옆으로, 여러분, 걸어서 10분 안에 거리에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짓고 이사 온 거예요. 그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사 오고 난 그 시점부터 교회 새 신자가 없어요. 어쩌다가 새 신자가 오면 그 교회 다 탐방하고 난 다음에 거기 도무지 정착이 안 돼서 돌아온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자마자부터 여러분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경품을 얼마나 근사한 것들을 거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4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사이에 그 몇 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 몇 부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가냐면 경품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자존심도 없으시네. 자존심도 없으시네. 경품으로 자동차를 한 대 준답니까? 집을 한 채 준답니까? 그걸 준다 그래도 작은 교회 자존심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바로 옆에는 거의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쑥밭이. 쑥 빠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오고 쑥 빠져, 이러기를 몇 차례. 사실 서울의 오누리 교회가 일산에 여러분 지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산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오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오누리 교회가 이동해 오면 오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근데 부평구에 그 교회가 주안장로교회 올 때 기독교연합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연합회가 교회적인, 목회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익 집단이고 정치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교회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지켜내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우수함으로 자신의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평가하시는데,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못난 교회도 잘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두 번째가, 세 번째가요? 보편성. 마스크를 쓰니까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이 네 번째 속성이 사도성인데요. 교회의 사도성이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사도성,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잘 또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류 없이 전달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성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독교 교리라고 말을 해요. 이런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것이 신앙 고백서와 신앙 교육서예요.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 교육서에 대해서 밝히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오류를 범하거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누군가 와서 좀 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거는 이단인데? 저건 다른 건데? 뭘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개념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 분별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재밌는 게 좋은 거고 혹한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성을 지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을 잘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고민은 거기 있어요. 세상이 하도 재밌으니까 주일학교에서는 도대체 아이들을 뭘 통해 잡을 수 있을까?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세상처럼 재밌게 할 수 있나요? 세상처럼 재밌게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나요?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기는 어려운가요? 그건 안 될까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성령 체험이 가능할까요? 유치부도 가능해요. 교회는 결국 지도자의 열정이 필요해요. 지도자의 열정이 상황들을 바꿔내요. 상황들을.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위원회 모일 때 교육부서도 함께 모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 또 앞으로 뭘 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을 잘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제안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이는 결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탈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적 교회는 성경 해석의 획일적 단일성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단들은 자기만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자기만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분 뭘 두루마리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록된 66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목회자들끼리는 모르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신학 공부를 어디서 한 거야? 신학 공부를 어디서 한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은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그래요. 그럼 신학 공부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대요?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느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사도적 교회는 성경 해석의 획일성과 단일성을 고집하지 않는 이런 고집이 교회의 보편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는 무한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방임하지도 않아요. 그런 방임이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리와 설교는 사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기반한 설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원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와 전도와 교회의 모든 활동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묶여져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인간적인 설교나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전도나 바른 교리와 무관한 열정적인 봉사 등은 교회의 사도성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 자기 교회 자랑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른 교리와 무관한 열정적인 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면 하던 봉사를 멈춰요. 그리고 본인이 항상 중심에 서 있으면 모든 일을 열심히 끌고 가요. 그런데 이분이 조력자가 됐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방해해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사도성이 있는 봉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 눈여겨보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지향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즉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잘 보이고 교회가 여러분 크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다 온 거예요? 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다면 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봐야 되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됨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 광고는 장로님들이 하시면 좋아요. 장로님들이 하시면 좋은데, 오늘 장로님이 하신 광고는 여러분 교회 옥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헌금과 관련된 광고인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가 꽤 시간이 지나갔어요. 꽤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뭐 지금 시기가 어떠느니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가
참 지혜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일이 벌써 중간쯤 진행해서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필요할까? 그 얘기가 아닌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교회가 이제 광고를 하면 그 일에 기꺼이 내가 참여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